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서로 나는 복이 될 것입니다. 딱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네, 우리 청년분들이 그러한 진짜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다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올해의 청년들 3가지 청년이 되기로 했잖아요. 지난주에 건강한 청년, 이번 주에 뭘까요? 그럼 다음 주에 뭘까요? 맞습니다. 예손의 청년들이군요. 네, 균형 잡힌 청년입니다. 지난주에 건강한 청년 이 말씀 나누면서 결론에 우리가 건강하자, 영적 체온 올리자, 면역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음식, 먹는 거, 육적으로도 뭘 먹느냐, 또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 말씀 먹자. 그리고 운동. 그래서 루틴을 갖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해야겠죠. 그 훈련도, 운동도 집중해서 어디 한 근육 완전히 막 조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집중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평소에 평생 할 수 있는 루틴, 그리고 충분한 휴식, 정말 휴식,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가장 평안한 호흡을 깊이 하시면서 하는 그런 건강을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제 몸이 잘 못 받는 음식이 진짜 거의 많이 없는데 술이랑 매운 거예요. 매운 거. 술 먹으면 반응이 바로 오고 힘들어져요. 막 손이 부어요. 그리고 매운 거 먹으면 막 와 이거 못 먹겠다 이러진 않고 먹긴 먹는데 그 다음날 화장실 한 4-5번 가야 돼요. 그리고 몸에 힘이 굉장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지 않는 게 들어가면 몸에 이상이 옵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죠. 그래야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진짜 매운 거를 정말 뭐 맛있다고 아니면 이거밖에 없다고 억지로 먹으면 안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음식과 운동 찾아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는데 24시간 동안 교회 와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만 읽고 살아라, 다른 책 아무것도 보지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메시지만 들어라, 이것도 아니죠.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거는 잘하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말씀 먹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잠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몇몇 청년들이 이렇게 포럼 하셨는데 특히 이제 군대에서 나온 빡세게 탁 잡혔던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던 그 청년들이 나오니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루틴이 다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기에 정해진 틀이 있었기 때문에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잘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3개월 훈련 받을 때 중간에 한번 휴가를 나왔는데 새벽 2시를 넘어서 잤는데 알람도 없이 그냥 6시에 눈이 떠졌어요. 그 밤이 되니까 그냥 졸려요. 그냥 근데 눈이 떠졌어. 그리고 이 몸에 얼마나 그게 뱄냐, 횡단보도가 딱 있었어요. 그럼 이제 신호가 딱 오잖아요. 신호가 딱 오니까 제가 그때 동생이랑 같이 있었는데 동생이 신호 바뀌었다 뛰어 이러는데 갑자기 제가 이러는 거예요. 몸에 뱄어.
군대에서는 뛰어, 네, 어이 이러고 뛰어가는데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특별한 시간 말고 일평생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생활을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군대에서 좋은 것 많이 이제 배우셨는데 좋은 거 다 취하시고 또 나왔다고 군대에서는 뭐 일찍 자니까 뭐 나와서는 아니고요. 그 라디오스타의 샤이니 킹인가 나왔는데 자기는 군대 생활이 너무 맞았다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연예인들은 되게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싹 다 취하시고 건강한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이미 포럼을 하셨고 여러분의 것을 정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딱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목사님께서 이 힘든 시기에 그냥 힘든 것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라. 그리고 점핑 포인트로 만들어라. 이러셔가지고 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터닝 포인트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딱 전환점인데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까? 무슨 터닝을 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하던 거 다 막 뒤집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엇을 돌이켜야 됩니까? 그리고 점핑 포인트 딱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가진 것 중에서 많은 것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을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주고 점핑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려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때에 따라서 제공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도 아직 못했는데 또 뭐가 나오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즘 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광고가 나오냐? 갤럭시 S21 울트라를 사라. 예약해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S20도 내가 제대로 못 본 것 같은데 S21이 나온대요. 매년마다. 매년 새로운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별로 다른 거 없죠. 카메라 눈깔 하나 더 달리기도 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렇게 놓기도 하고 줌 더 되기도 하고 제가 그 줌 100배 확대해가지고 뭘 찍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다른 거 없네. 조금 바뀌는데 일부러라도 또 이렇게 획기적인 거 안 내보내겠죠. 1년에 하나씩 내야 되니까. 이미 이렇게 한 요만해지는 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안 내보내고 천천히 이번엔 이렇게 잡히는 거, 이번엔 이렇게 잡히는 거 하나씩 내보내는데 가격은 전 버전은 뚝 떨어지고 새 거는 또 몇십만 원 비싸고. 그래서 저는 신상폰을 안 사요. 너무 비싸, 쓸데없이. 그래서 보통 바로 전 단계 걸 사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조금 하나 바뀌어서 나와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막 줄을 서고 구입을 하잖아요.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막 줄 서가지고 1번 딱 받아가지고 와 딱 갔는데 떨어뜨리고 이러고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영적인 축복 매년 매주 계속해서 새로워지시면서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육체는 없죠.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의인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건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 복음의 농도를 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은 언약, 잘못된 말.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였는데 잘못된 반대의 것에도 권세가 있는 거죠. 이 잘못된 말의 파괴력. 굉장히 말이 강력합니다. 파괴력이 있다. 잘못된 말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은 세례 요한의 아빠 사가랴.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0절은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세대. 말씀해 주셨어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냐.
불신의 말, 원망 불평의 말. 근데 이게 입 닫고 살아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주여 죽겠습니다, 주여 저 원수의 뼈를 부러뜨리소서, 이빨을 뽑아버리소서, 뭐 이런 말들이 다 있는데, 오늘 제가 딱 부정한 게 뭐냐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는 정요한 너의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라. 입을 다물어라. 왜냐? 그때 만약에 불신앙 말을 하면요, 뭐 내가 불신앙하고 안 됩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죄인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가랴의 혀를 붙여가지고 하시더라도 불신앙의 말을 없애고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때에,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진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그리고 이제 구약의 시대가 다 끝나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때에, 중간 그 400년의 기간이 끝나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던 그것이 딱 끝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예비할 세례 요한이 오는 그때에 조용히 해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것처럼 생명의 말, 치유의 말, 회복의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돌을 던지지 않으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는가 하는 그런 회개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권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안 사용해 봤는데 이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한 청년을 만나고 왔는데, 그 청년이 이제 한동안 정신적인 게 안정이 됐다가 또 이제 보이니까 막 보이면은 막 얘기한대요.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러면 견디기 힘드니까 이제 막 긋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해주고 왔어요.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제가 걱정을 안 해요. 기도만 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의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니까 사용해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꺼져. 그렇게 가르쳐주고 왔어요. 그래서 할지 모르겠는데 사용한다면 체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축복권이 있다.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75세 할아버지가 100살의 자녀 낳고 축복 흘러가는 거죠. 그걸 그대로 이삭이 받아가지고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걸 받아가지고 12아들을 축복하고, 그 12아들이 족장들이 그 지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 제목을 구체화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정요한 몇 살에 뭐 하고, 내가 뭐 무슨 집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제가 얼마를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해도 돼요. 하는 자녀니까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딱 붙잡으면 그게 구체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꿈과 비전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불신앙의 말이 가득한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언약 성취를 못 봐요.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 못 봤어. 조용히 해 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불신앙의 말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평생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무슨 꿈을 꾸냐?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 일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축복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회복하셨잖아요. 너를 통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딱 붙잡고 축복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 가문을 따라서 이 축복권이 흘러가는데 이거 다 못 받았습니다. 이삭의 자녀가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오히려 먼저 나왔던 에서는 이걸 못 누렸어요.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었는데 재밌어요. 창세기 아까 49장에서 그랬잖아요. 야곱이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 자기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분량대로 축복을 어떻게 했느냐?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그 르우벤한테 한 축복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자, 르우벤아,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러면서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면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아빠 아내랑 자버렸어요.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끝. 축복인가요? 축복인데 분량대로 축복했는데 르우벤 축복했어. 이게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게 말이에요. 그들을 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축복인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축복이다. 왜? 육신이 잘 되고 딱 잘 되는 축복은 요셉이랑 베냐민 둘한테만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녀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랑 베냐민한테만 하는데 진짜 축복은 뭐냐? 내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그게 복이다.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제가 실천사항을 이번 주에 딱 뭐라고 잡았냐면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요. 입을 다물어라. 입 다물어. 아까 셧다마우스 몇 번 말씀하셨는데 자, 셧다마우스는 좀 너무 세고, 이 말 아세요? 아이고, 굉장히 점잖은 말 나왔네요. Be quiet. 자, shut up. 세죠? 네, shut up. 자, 봐보세요. 제가 이걸 보다가 뭐냐면, 자, shut 플러스 up이에요. shut, 정류한 너의 불신앙의 입을 닫아라. 그리고 up, 하나님을 바라봐라. 닥쳐가 아니고, 저 쿠익 사장님 제가 좀 잘 끼워 맞췄나요? 뭐 저런 억지가 그런가요? 쿠익 강사할까요? Shut up. 오늘의 표현 Shut up. 이것은 입 닥쳐가 아니라 너의 불신앙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봐라. 실천상 그게 간단하죠? 이번 한 주간 동안 Shut up 합시다 우리. Shut up 하지 말고 Shut up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균형 잡힌 아브라함. 균형, 무슨 균형이냐? 영, 혼, 육의 균형.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 No.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려라. 나만 괜찮으면 돼. No.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라. 균형을 이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먼저 영의 균형. 어떻게 했냐? 구원을 받았죠. 아브라함 개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와라, 떠나라. 나왔어요. 우상숭배의 자리,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나와라.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케이, 구원받았으니까 땡! 나는 거기 이제 멸망받을 거였는데 나는 나왔지롱이 아니고, 왜 구원하셨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거에 감사하시고, 이거 감사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계속 단을 쌓잖아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균형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많이 남긴 게 아니라 마지막에 굴 하나 남깁니다. 무덤으로 쓸 굴. 그 사진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되시면 틀어주시면 돼요. 네. 자, 보세요. 저기 오른쪽 아래에 우르가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 저희가 유브라데 강 쪽, 아주 비옥한 땅. 저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저쪽에서 어마어마한 문명이 다 이루어지는 그 곳이었는데, 육신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저기에서 모든 우상의 그 더러운 문화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게 흘러와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고, 그것이 또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힌두 문화가 되고, 막 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교 문화가 다 되는데, 거기서 나와라. 나와가지고 저 지시할 땅, 저기 초록색 저기 되게 안 좋은 땅이에요, 진짜. 뭐 없어, 너무 작아. 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데 딱 저만큼이에요. 저만큼. 저기에 요단강이 있고, 저기에 갈릴리가 있고, 저기에 사해가 있어요. 조그만 저기. 근데 저 땅을 아브라함한테 다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딱 저기에 가가지고 죽기 전에 한복판 헤브론 땅에다가 딱 굴 하나 삽니다. 나와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굴 하나 딱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구원받고 계속해서 단을 쌓고, 이제 내리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혼의 균형은 어땠냐? 이거 뭐냐면요, 혼에는 지정의 있잖아요. 지식으로 알고 느끼고 내 의지로 선택해서 결단하고 나가는 건데, 그거를 날마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거를 다음 주 토요일 날 하게 되시면은 알게 되실 텐데, 계속 나를 점검하고 내 혼을 계속해서, 이미 영은 구원받아서 못 뺐거든요, 사단이. 이 혼과 육을 계속 공격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혼에다가 뭐를 채웠냐? 하나님의 언약을 채웠어. 그 75세에 뭐가 있겠어요? 이 말씀 받았잖아요. 떠나라. 근데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 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이다. 메시아가 오실 땅. 6장 14절에 그 메시아가 노아 시대의 방주였다. 누구든지 들어가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반드시 그 땅으로 가야 된다. 이 언약을 따라서 그 시대의 비전을 봤어요. 뭐 했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왜? 다른 지금 딱 바벨탑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늘까지 닿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그 시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일평생, 그 75세 노년에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데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꿈을 그려줘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꿈인데,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니까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구체적이에요. 얼마나 많게요? 티끌같이 많게. 먼지. 그리고 15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예요? 너는 이제 창세기 17장에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6일 전에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간 제 친구한테 어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애를 낳고 처음에 낳았을 때는 막 시부모님 너무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갈등이 왔어요. 뭐냐? 이름을 장명소에 가서 짓겠다. 내 친구는 안 됩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지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부모님의 연락이 뚝 끊겨버렸대. 남편이 자기 편을 안 들어준대. 그래서 이름은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죠. 정말 그 사람이 누구냐, 무슨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해라.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그 할례를 신약시대에 와서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오시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평생 사는 동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우리 고향 땅 나와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순양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순양.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순양. 그리고 딱 하나 남깁니다.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막벨라 굴, 그 헤브론 땅 하나 딱 남기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육신은 어떻게 균형을 갖추었냐? 육신은 체력이죠. 그리고 경제력이고 그리고 인력입니다. 내가 믿음 다 좋고 한데 체력 없으면은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못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헌금하고 싶은데 없어. 전도해야 되는데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냐? 집에서 길리운 가병이 318명이 있었다. 그 외국의 블레셋 왕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와 계약을 하자. 찾아옵니다. 자기 막벨라 굴을 사러 갔을 때 헷 족속이 당신은 여호와의 지도자니까 원하는 곳을 취해라.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 노년에 종한테 가가지고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그러니까 막 찾아와요. 종이 충성된 종이 따라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얼마나 체력이 건강했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에. 저희는 지금 막 30대에도 30대가 되니까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100세에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 낳고 137세부터 6명 더 낳고 건강한 아브라함, 균형 잡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균형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계획해 보세요. 군대에서 나오신 분들 막 루틴이 무너지고 운동도 못하고 막 무너지죠? 계획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보장해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의 무대에서 목사님 아까 무대라고 표현하셨죠. 연예인 우리가 배우인데 배우 우리 김선우 배우 어떤 역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명배우가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배우들은 자기 관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영적인 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과 기도를 평소에 어떻게 누릴 것이냐.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아 이거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맞는 걸 찾아내세요. 기도 5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자기 전에 딱 힐링 코드 책을 참고해가지고 딱 6분이에요. 6분. 6분 딱 묵상 찬양을 틀어놓고 딱 하면은요 깊이 자고 막 어제도 제가 막 잠을 설치면서 좀 늦게 잤는데도 오늘 미션에서 가장 빨리 일어나고 괜찮고 더 힘이 나더라고요. 꼭 그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어떻게 할 것이냐. 독서와 포럼,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음식 뭘 먹을 것이냐, 언제 먹을 것이냐. 운동, 헬스장 못 가면 어떻게 운동할 것이냐. 휴식 어떻게 취할 것이냐.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균형 잡힌 영혼육을 다 살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옆에 분 보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영혼육이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합시다.